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일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명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지혜가 우레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는 전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일반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제기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서 안에 솔로몬이 썼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경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나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물론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자손으로도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저자라는 의견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1장부터 2장에서 드러난 성공한 전도자의 모습이 솔로몬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솔로몬을 가리키려는 의도로서도 한편으로는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전도서를 이제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누가 썼는지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솔로몬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서를 쓴 사람은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글이어야 하고 아주 근본적이고 그런 당연한 듯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왜 그 전도자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득력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처음 창업을 한 젊은 사장이 있습니다. 아주 장사가 잘 되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이렇게 젊은 창업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가요? 새파랗게 고생도 해보지 않은 젊은이가 인생의 쓴맛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그 사람이 실패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70세의 노인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언가 먹을 돈이 없어서 폐지를 하루 종일 주워서 벌어들인 돈 6,300원을 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라면 3개를 사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은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 말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논리나 사실 이상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이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안 써져 있으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전도서 전체가 솔로몬의 입을 빌려 전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제가 강도사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인생 별거 없습니다. 다 것입니다. 라고 해봐야 아무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을 빌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사업에도 성공하고 많은 노비도 거느리고 처첩도 많이 두어봤지만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헛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는 빛과 같다. 그래서 지혜자는 눈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아주 멀리 내다보고 밝게 내다보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균 20점인 아이가 성적 100점이나 20점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 100점 맞은 아이가 성적 100점이나 20점이나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지혜를 가지나 안 가지나 똑같습니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지혜로 내려다보니 지혜자의 죽음과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죽음 앞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어떤 문제도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기에 할 수 있었던 말들이 있듯이요.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가지려고 손에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솔로몬이 했듯이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심어줄 만큼 강렬한 것이듯이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유하거나 지혜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이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음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만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결국은 동일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이겠지만 그 삶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말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와 같은 애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처럼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혹은 그 이후에 오는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비록 반복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하루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을 했어. 근데 기쁨이 있더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였는데 이렇게 기쁠 수 있더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기도할 수 있는 하루였더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끝이 같더라도 우리의 하루의 이야기는 더없이 생동감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의 허무한 이야기 넘어 쓰여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전도자의 말보다 더 큰 감동으로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비추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비추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의미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삶의 이야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이야기가 되어 주변을 향기롭게 하고 환하게 비추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만집 기도하실 때 안내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청지기로서 마음을 담아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합니다. 우리의 끝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견뎌낼 수 없고 죽음 앞에서 피차일반이며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똑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모두 다 바람과 같고 모두 다 안개와 같아서 잡을 수 없으며 또한 소유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고 인생이 덧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삶도 아니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삶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 향기롭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오늘 하루에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앞에서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루, 우리의 마음에 소소한 기쁨이 찾아오는 그러한 하루,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별것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애달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괴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걱정되는 것들이 많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가 상심으로 시작되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의미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빛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정말 우리의 이 작은 일상이 힘을 더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더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안내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춥고 더운 그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로 아버지 힘쓴 모든 안내부원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웃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환하게 웃음으로 맞이하며 그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내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리를 섬기게 하시고 그 감당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축복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